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8페이지 고린도 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입니다. 20절 말씀부터 5장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있다고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습니다. 이 5장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거부하고 말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곧 하나님 없이 혼자 잘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범죄가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영광스러운 고린도 교회가 구약의 사사 삼손 같은 바로 인생이 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삼손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태생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인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고 세례 요한이 기록되어 있지요. 모세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을 이기는 데 쓸 줄 아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블레셋 여인, 곧 이방 여인인 새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인생은 폐가 망신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의 그 과정을 구구절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이야기, 탄생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교회는 특별하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놀라운 각양 은사도 허락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음행하는 일이 있다면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광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처럼, 영광을 잃어버린 구약의 삼손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범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이다, 이걸 가르칩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대, 그리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지역사회와 국가를 파멸시키는 바로 엄청난 행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왜 성범죄에 빠지게 될까요? 그 원인을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이렇게 소개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이 지배하는 변덕스러운 욕망의 삶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현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저하다는 단어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은 무너진 댐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삶이 뚝이 무너져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나온다는 것이죠. 대체 어떤 삶이 나오는 겁니까?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이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인 애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애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온갖 더럽고 추잡한 일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쏟아져 나오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8절은 그 근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악한 것들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뭐냐?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이 말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알도록 버려둔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어떤 인생을 만들어내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픔이지만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5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성범죄한 그를 사탄에게 내주어 육신은 멸해버리는 것이죠. 암이 걸리고 각종 질병에 걸려서 그가 병상에 누워 허우적거리며 눈동자만 깜빡깜빡하는 그런 비참한 나날을 보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영혼만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네가 구원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야. 왜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해?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어기며 살아?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기며 살아?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네가 알아야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 어기면 감옥 갑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렇지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면 대한민국 법으로 우리를 감옥 가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살게 되는 거야. 그걸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 거기에는요 우리 마음에 숨어있던 모든 병균들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지만 우리 몸에는 온갖 질병들이 우리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몸 안에는 많은 세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면역력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힘을 못 쓰고 잠잠하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죽어보십시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 해로운 박테리아들이요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시신에 보면 얼마 있지 않아 구더기가 여러분 생겨서 기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 숨어있는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이 두더지 게임을 할 때 두더지가 튀어나오듯이 이곳에서 튀어나오고 저곳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했던 의사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치료받았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스스로 술을 절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곧바로 알코올 중독으로 다시 돌아간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교회 다녀 연수가 참으로 길고 내가 교회 다녀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성도들한테 칭찬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우리가 섬겼더니 다른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고 이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우리 심령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었으니 내가 새벽기도 한 번 정도 빼먹어도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즉시 부패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다윗이 그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보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하지만 그가 한순간
하나님 없이 살자, 그가 즉시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범죄자가 된 이후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시편 51편 11절을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으면 즉시 부패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포도나무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는 정체성이 뭡니까? 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스스로 가지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나무에게서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나무에게서 가지에게 필요한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지가 이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유지해야 되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것도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급받아야 합니다. 바깥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공기며 물이며 햇빛이 그렇습니다. 가지 안에 공기와 물과 햇볕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여러분 자가 발전, 자가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만들어낼 여러분 실력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예를 쓰지요.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는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죄인이야. 이것을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보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증언하는 것이 있지요. 내가 너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줄게. 구원자를 보내줄게. 바로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을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모두 다 우리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몸 밖에서
바로 우리에게 그것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지요. 의로운 자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바로 외부로부터 은혜가 공급되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지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그래,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 헌신과 충성이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은혜이지만 의롭게 사는 것도 여러분 외부로부터 은혜가 공급돼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고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7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날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날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 12절, 11절과 12절, 7절부터 11절이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12절이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럼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이 온인이 되어서 만들어내는 결과를 이야기할 때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12절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12절을 읽어보면 문맥적으로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문맥적으로 참 말이 좀 안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려면 로마서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러면 문맥이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은 남에게 한 대로 너도 대접을 받을 것이니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복되게 대해야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할 거리를 봤어요. 그런데요, 비판하지 않고 축복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과 제 안에는 축복이 없어요. 남을 복되게 대접할 능력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비판을 하지 않아서 도리어 남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 내가 비판받을 일을 행했을 때 남에게 비판받지 않고 도리어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남에게 바로 비판하지 않고 복을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받는 말씀이 뭐냐면 7절부터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공급받게 될 때에
비로소 비판하지 아니하고 복으로 상대를 대접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비판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대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죠.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야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야 가능하다. 이것이 뭐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간증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비로소 발견한 나의 악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결심과 결단을 하지요. 다시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악한 행실을 하지 않고 이제부터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 겁니다. 결심과 결단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바뀌었어요. 자기같이 악한 자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바뀌듯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충격 먹은 거예요. 자신이 노력해도 바뀌지 않았던 자기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충격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간증이고 예수 믿는 자의 자랑이며 예수 믿는 자의 영광입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그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쳐들어오자 그 은혜가 내 인생을 뒤집어놔 버렸다. 그리하여 내가 사도가 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내 인생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공급되니까 내가 사도답게 그렇게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사도답게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 덕분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성범죄, 더러운 일 가운데 빠져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한 다음에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가 잘해야 교회가 세상에게 칭찬 듣고 우리가 못하면 교회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잘해보자. 그들은 모일 때마다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 똑바로 해야지. 당신이 못하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우리가 복받고 살겠어? 당신 회개해. 그리고 똑바로 이제 행동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뭔 신앙입니까? 이게 불교 신앙입니다. 그럼 불교는 뭡니까? 불교를 간통하는 법칙은 인과응보입니다.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은 뭡니까? 잘해보세, 이겁니다. 잘 살아보세, 이겁니다.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돈을 좀 벌면 금세 타락하고 권력 좀 잡으면 금세 타락해요. 그러니까 불교가 주창하는 게 뭐죠? 잘하려면
무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빨리 죽어라 이거예요. 인간은요,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해야 복 받는데, 못하면 저주받는데, 하루라도 더 살면 못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긍정행위가 뭐냐?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불교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면 잘 되고 못하면 못 되고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앙에 사로잡혀 살아가니 기독교인인데 내용 불교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하면 잘난 척해요. 조금만 뭘 못하면 벌벌 떨다가 인생 다 허비해버려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할 구원받은 자의 특권과 영광과 소망과 자랑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진 신앙생활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무겁고 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죠. 그러니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도저히 안 되니 혼자 있을 때 딴짓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일 때 해포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범죄까지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우리에게 자기가 잘해야 된다, 너 잘해야 돼, 각성해, 이렇게 주장하는 신앙의 위험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도덕적 힘을 재보는 일에만 몰두할 뿐 정작 실제 삶에서는 그 힘이 발휘하여 일하지 못합니다. 일하지 못해요. 개구리하고 갑자기 잊어먹었네. 제 1부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정갈. 예, 죄송합니다. 개구리하고 정갈하고 강가에서 만났어요. 정갈이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싶은데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물에 빠지면 자기는 죽으니까. 그래서 개구리한테 통사정했어요. 제발 네 등에 태우고 나를 강 건너편으로 건너다 다오. 개구리가 말했어요. 너에겐 독침이 있잖아. 네가 독을 쏘면 나 죽어. 못 데려다 줘. 그랬더니 이 정갈이 정말 발이 손이 되도록 빌면서 태다 주라고 그랬어요. 절대 안 쏘겠다고. 개구리가 감동해가지고 정갈을 등에 태우고 이제 강을 헤엄쳐 건너갑니다. 중간쯤 가는데요, 정갈이 쏴버렸어요. 그러면서 정갈이 말했어요. 미안해, 참을 수가 없었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제는요, 내 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은 마침내 내 육신의 욕망의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자기 자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이죠. 7절 보십시오. 자기 자아에 몰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에 더 많이 몰입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무시합니다. 늘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니 입에다가 뭘 달고 살아요? 나 애로워, 나 괴로워, 이걸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가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믿는 사람도 죽지만 죽으면 썩고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간다. 왜냐하면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만 망하는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냐 하면서 지금 사망을 조롱하는 거죠. 그 이유를 사망을 조롱하는 내용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은 죄값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다는 것이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율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법적 관계가 아니라 혈연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묶여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고 하나님이 살면 우리도 살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이 악하면 우리도 악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나는 나다, 항상 존재하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존재하는 분이, 존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도 의로운 인생,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말로 표현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아래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의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법 아래 있어야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사망이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사망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면 그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죽음을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죽음, 은혜가 왕노릇하는 죽음을 했으니 그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살고 있으니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살잖아요. 그것이 물고기에게 은혜잖아요. 물고기는 그러므로 물 안에서 그 물의 품성, 물의 영광, 물의 품위, 물의 기쁨, 물의 사랑, 물의 공급을 받으며 물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가 물속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고기가 여러분, 더 높은 세상을 갈망하는 거죠. 물 없는 곳에서도 한번 살아볼까 하고 물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 생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밖으로 나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 뭐가 돼요? 오늘 고린도 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까지 성폭력을 행한 성범죄자가 된다고요. 아이고, 나는 안 돼요. 아니에요. 다음은 여러분 차례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은 너희 몸을 끊임없이 은혜에다가 던져라. 은혜를 구해라. 은혜를 의지해라. 은혜를 갈망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가 없다면 그곳에 사망이 없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은혜 속에 사는 자처럼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 너무나 빨리 부패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의뢰하고 갈망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아요. 그러나 여기서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없으면 우리 마음에 무엇밖에 없어요? 부패하고 심히 더럽고 거짓된 마음만 있는 거지요.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이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저지른 이 성범죄,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겸손이 풍성한 저 장로님이, 사랑 많은 저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성범죄할 수 있느냐.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은혜를요 단 1분이라도 하루라도 구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즉시 여러분 타락한다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걸 항상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일을 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흘겨보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은 너 차례다.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고 이제 은혜로 살아갈 자들이에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 할 수 있어. 여러분이 뭐 해병대 출신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게 여러분의 목사가 방이 나와가지고 해병대 정신으로 신앙생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혼자 할 수 있어. 그 순간이 타락의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항상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지. 내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살 수 없네 죄인의 다시 한번 구주여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리.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님, 다음은 내 차례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덮어주고 지켜주시니 이 마음 속에 있는 부패한 것, 거짓된 것이 튀어나오고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즉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구더기처럼 기어 나온다는 걸 알게 해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의 범죄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그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될 거라는 경각심을 갖게 해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물을 떠난 물고기가 생선이 되고 별을 떠난 별이 별똥이 되어버린 것처럼 주님 떠난 그리스도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늘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내 목을 축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전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